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수명이 길어야 80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짧은 삶은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길어야 80을 사는 인생이래요.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는 과학과 의술이 기술들이 막 발전하면서 100세 수명을 바라보고 있지만 80을 사는 인생인데요. 뒤돌아보세요. 큰일을 행하셨나요? 돌아보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고 날아가는 것은 세월이고 먹는 것은 나이입니다. 그냥 세월이 지났어요. 돌아보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살아왔던 일들, 또 철렁 마음이 내려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욱마다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보다 짧은 삶을 산 저도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덧없이 시간만 지났구나라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세요. 문제 하나 없는 것 같고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일지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느라 각기 여기 계신 분들 나름대로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계시죠? 많이 있죠? 그 문제 해결하느라 수고로운 삶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무너지는 고난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먹먹한 슬픔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서 제외된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한번 욥을 생각해 볼까요?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욥이었지만 그가 한순간에 고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모든 종들이 죽습니다. 가축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는 것도 마땅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았던 이 욥에게 고난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더 큰 시련이 임하게 되죠. 그의 아내는 그를 버리고 떠나게 되고요. 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의 몸을 피가 나도록 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려고 친구들이 왔는데 그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가 왜 고난을 받는지 아냐?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왜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아냐?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를 당하게 되자 이 참고 있었던 욥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쏟아내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 좀 해보라고 하나님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게 되죠. 여러분, 이렇듯 믿는 사람들, 때로는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아는데도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욥이 그렸던 것처럼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해시켜 주시든가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순간이 되면 뭔가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 고난이 오면 때로는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과 절망 때문에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을 때가 있곤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했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모든 고난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루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주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다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뛰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나요. 그러면 그 아이의 피부가 벗겨져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러면 소독약을 가지고 오고 또 연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독약을 먼저 그 아이의 상처에 바르게 되죠. 여러분, 소독약을 상처난 부위에 바르게 될 때 그 느낌 아시죠? 얼마나 따갑고 막 애들이 소스라치듯 놀라잖아요. 그럼 애는요, 소리 지르고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빠, 왜 나한테 이런 걸 발라주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래도요, 엄마는요, 그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울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아파하면서 그 약을 바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연고를 발라줍니다. 아이가 울면요, 부모님도 울어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도 아프죠.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상처를 깨끗이 아물게 하고 치료하고 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님의 이러한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아이의 살이 잘 아물고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가 부모님이 이걸 나한테 발라줘서 내가 난 거야 라고 부모님의 선함을 이해하는 아이도 있지만 끝까지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아이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다뤄야 될 문제가 어떠하든 그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옳으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6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6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로 나를 몰아가십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선하심으로 나를 대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때 이렇게 외치기 원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니가요, 작년 10월부터 신장 투석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신장 투석을 하시기 전에 저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어머니 신장 투석 안 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10월부터 투석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부작용들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것도 물론이고요,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걸을 수도 없어요. 몸에 두드러기도 날 때가 있고 너무 힘든 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을 받기 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고백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라는 것을 고백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숨 쉴 수 없는 연약한 순간에 정말로 자기의 힘으로는 먹을 수도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 화장실도 못 가는구나. 이 가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는 그 절망의 끝에서 저희 어머니가 뭘 깨닫게 되냐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숨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삶을 경험해 보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됐다. 내가 내 힘으로 살 때는 다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했지만 다 내가 살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됐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만 하면서 살다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수가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실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계속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의 존재가 깨닫지 못하던 사실들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죠. 무엇을 보라고? 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인지 너는 보아라. 내가 얼마나 옳은 하나님인지 보아라. 내가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인지 보아라. 내가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인지 보아라 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겨울살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아세요? 아세요? 이 겨울살이는요, 사실 자기에게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다른 나무에 붙어서 기생하는 식물이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부착기라는 그러한 것으로 다른 나무, 특히 버들나무, 참나무, 소나무 같은 데 붙어서 그 부착기로 양분을, 다른 나무들의 양분이죠. 그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요, 겨울이 되면 나무 색깔들이 어때요? 다 누렇게 되고 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겨울살이는 겨울에도 푸르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다른 무언가에 붙어서 그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겨울살이 같습니다. 고난이 오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요, 우리는 겨울살이처럼 무언가에 붙어서, 달라붙어서 생명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고난이 와서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떠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곳에 붙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그를 치려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6절에서 보면 이 시인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68절에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69절에서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70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71절에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서 이 시인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 추운 고난의 시기를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견뎌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나는 견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고난과 많은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혼자 버티기 힘들 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평안할 때는 그냥 흘러들었던 말씀이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갑자기 우리의 심령을 뚫고 우리를 소생케 하는 능력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119편 7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익은 좋은 결과, 영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세상은요,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행이다, 고난은 저주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인생을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유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2절 한번 같이 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금과 은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금은이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다 좋아해요. 이 금과 은은 세상의 부요를 상징하고 고난 없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난 없는 풍요보다, 세상의 부요보다 고난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말씀의 가치를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고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폭풍우가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뿌리내리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고난은 어떠한 역할을 우리에게 할까요? 세 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십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나는 정금같이 될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변화될 것이다. 나는 더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 합금이 들어가면 그 불 속에서 연단되어져서 정금으로 변화되어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고난을 겪기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거룩하여지고 더 정결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어쩌면 더 깊어지고 우리의 고난의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바꾸기 원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빚으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7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빚으시는 분, 이 고난을 도구로 해서 나를 정금같이 변화시킬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딪힌 삶의 많은 문제와 고난은요,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고난 속에서 무너지고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본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이 돼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더 고집이 세지고 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을 꺾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뿐인 우리의 입술을 바꾸셔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한 이 시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인의 이러한 고백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묻기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또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죠. 세계
문학사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위대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난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사실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작품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그의 신앙이 고백되어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혁명을 꿈꾸는 젊은 동지들과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임이 문제가 되어서 체포되어서 사형을 언도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총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하얀 두건을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이제 그를 총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황제가 사형을 취소하고 그를 시베리아로 4년 동안 감옥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살도록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어떻게 되냐면 사형을 면하고 시베리아에 아주 추운 곳에 감옥에 갇혀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요, 그에게 허용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이었어요. 감옥에서 그가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됩니다. 그렇게 거듭 읽으면서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성경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베리아 감옥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실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같이 죄수들과 생활하면서 인간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그가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로 인간은,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죽을 때까지 건강이 약화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됐지만 그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서 있었고, 그가 죽는 순간에는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달라고 말하면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죄와 벌 아시죠? 죄와 벌, 그리고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 속에 그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가 내가 이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난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런 가치 없이, 아니면 이 고난의 시간에 더 악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기 원하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